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을 높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찬양대원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주님을 날마다 높이는 삶이 되게 해 주옵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눌 때 영의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잘 새겨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처음으로 오신 여러분들을 더욱더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실 이 자리에 온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주일에 한 번 좀 늦잠도 잘 수 있는 시간이고 또 내 시간인데 이 자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온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이렇게 나오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축복합니다. 물론 이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권유가 있었고 기도가 있었고 여러분을 섬겨주신 분들이 있지만,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오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축복을 받은 분들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가 나옵니까? 돈 있는 사람이 옵니까? 돈 있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또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오냐? 가난한 사람도 안 옵니다. 그러면 뭐 공부 많이 한 사람이 교회 오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공부 못한 사람, 무식한 사람이 교회 오냐? 그것도 아니고,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교회는 올 수가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은 너무너무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자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시냐?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사람, 내가 하나님께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제 저녁에 주무시면서 내일은 꼭 교회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이죠. 나 내일 교회 안 가, 그러면 교회 못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나 교회 안 가,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도 내가 교회 가야 되겠다, 하나님께 마음을 향할 때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 강제로 막 맥살 잡고 이렇게 끌고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강아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끌고 다니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고 이 시간도 마음을 열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고, 마음 닫고 있으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불러주셨다, 그거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이 향해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교회를 왜 다녀야 되는지,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지들만 다니면 되지 왜 자꾸만 안 다니는 사람, 안 가겠다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는지, 여기에 대한 문제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미 교회 다니는 분들은 정말로 우리가 왜 교회 다녀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또 다녀야 될 것이고, 아직도 확신이 그냥 권유에만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교회 나와야 되는 이유를 우리가 깨닫고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물론 오래 다니면 거기에 대해서 다 공부하고 그렇게 믿어지지만 오늘 처음 온 분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꼭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꼭 오셔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되는 이유는,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종교거든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종교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사셨어요. 몇 년 동안 사셨다고요? 33년 사셨어요. 몇 년 사셨다고요? 33년 사셨어요. 30년 동안은 개인 생활을 하셨어요. 그걸 사생활이라고 말하고 3년 동안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신 내용이 복음서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요약하면 가르치는 일을 하셨어요. 교육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깨우쳤어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학교가 세워진 지가 언제인지 아세요? 선교사들이, 미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배재학당, 연세대학교 이런 것을 처음으로 학교를 세운 사람들이 기독교 선교사들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본받아서 한 것이고, 또 예수님은 병자를 치료해 주셨어요. 여러분, 세브란스 병원 이런 것들이 다 선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치료하는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병원이 제일 먼저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우리나라도 세워진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해주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했던 가장 중요한 3대 사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을 때가 되었어요. 3년 동안 일하시고 이제 마지막에 십자가 지시고 가셨잖아요. 가시기 전에 12제자 모아놓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며칠 있으면 십자가 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 지고 죽는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니까 그동안 인도해주고, 그동안 보살펴주고, 그동안 가르쳐주고, 그동안 모든 것을 도와준, 이끌어준 그런 스승이 가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걱정스럽겠어요? 얼마나 근심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고 보살펴 주시던 그런 부모님이 떠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걱정이 됩니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 떠난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근심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근심이 가득한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있을 곳을 예비하고 있을 곳이 준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인도하여 가리라 하시는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은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은 그 시대에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다 걱정하고 다 근심하고 다 염려하고 다 낙심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 아주 다 멋있게 해서 와서 앉아 계시지만 다 물어보면, 깊은 대화를 하다 보면 다 마음에 근심거리가 있고 다 걱정거리가 있더라고요. 자식의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형제의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가정 문제 때문에, 직장 문제 때문에, 사업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물질, 돈 때문에, 또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다 속속히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다 근심이 있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근심이 없을까요? 예수 믿는 오늘 찬양대 하신 찬양대원들에게도 다 근심과 걱정이 있어요. 말은 안 해서 그렇지 늘 웃고 다니니까 아무 염려 없는 것 같아도 다 대화해보면 다 염려거리가 있고 걱정거리가 있고 근심거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동안,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람은 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염려거리가 분명히 있지만, 낙심할 일이 분명히 있지만 낙심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믿는 구석이 있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일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돈 1억이 필요한데 나에게는 없는데 내가 말하면 줄 그런 아버지가 있다든지 형제가 있다든지 돈 많은 친한 지인이 있다든지 그 사람의 말만 하면 준다고 생각하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나에게는 돈이 없어도 말만 하면 줄 형제가 있고 말만
줄 부모가 있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분을 믿기 때문에.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축복은 뭔가 하면 염려하지 않는 것은 염려하지 말라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말씀하신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근심할 이유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뭔가 하면 너의 염려와 걱정을 다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 맡겨라. 주님께 맡겨라. 염려거리 근심거리 오늘도 우리가 가지고 왔잖아요. 주님께 맡기고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맡기는가?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할 게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믿고 기도해도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있고, 기도해도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금방 해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금방 해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너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막 염려할 것 때문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염려할 것 때문에 막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이런 믿음으로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자는 근심 걱정거리를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맡기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금방 해결 안 돼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잘못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걱정거리가 있지만 절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다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모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은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금 전쟁 중에 있잖아요. 이스라엘 국기에 보면 거기에 별이 중간에 있잖아요. 그 별은 다윗의 별입니다. 다윗 왕은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지금도 이스라엘은 주변의 나라 때문에 계속 옛날에도 계속 전쟁했어요. 가장 강한 왕이 누군가 하면 다윗 왕이었어요.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주변의 국가들을 다 물리치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 왕이 어떻게 그런 왕이 될 수 있었는가? 시편 84편에 보면 8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어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늘 기도했어요.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도 10년 동안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윗의 능력을 알고 왕이 될까 봐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전쟁과 가정의 일로 한시도 조용할 날이 없었어요. 늘 어려움이 있었지만 아침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늘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훌륭한 왕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험한 인생을 살았지만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면서 맡겨서 다윗이 훌륭한 왕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은 모두가 하나같이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인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포로 신세가 됐는데도 총리가 됐어요. 총리가 돼서 왕이 3번 바뀔 때까지도 총리 일을 감당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같은 민족 안에서 국무총리를 대통령 5년 기간 끝나기 때까지 총리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여러 번 총리가 바뀌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총리 포로로 끌려간 신세에 왕이 3번 바뀌었는데 안 바뀌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니엘의 기도,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의 일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다 보고하고 도움을 구하고 점심때 오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내 삶이 잘못된 것 없었습니까? 반성하고 남은 오후 시간을 하나님께 부탁하고, 또 저녁에 잠자리 들기 전에 하나님, 제가 살아온 그러한 삶이 어떠했습니까? 오늘 내가 일어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내가 잘못한 거 다 용서해 주시고 또 새로운 날을 기대하면서 잠자리에 든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하루에 3번씩 늘 기도했기 때문에 그는 포로 신세로 이렇게 갔지만 훌륭한 총리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계에서 훌륭한 대통령들이 다 가장 훌륭한 미국 대통령들 아닙니까? 미국에서 조사를 했어요. 누가 제일 훌륭한 대통령이냐? 제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뽑혔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흑인 해방운동을 하면서 남북전쟁을 오랫동안 치루었잖아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는가?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에게 붙었던 별명은 기도하는 대통령,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붙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백악관에서 기도할 때는 흰 깃발을 바깥에 내걸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와서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라고 주변의 참모들이 다 차단하고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그 어려운 노예 해방 운동을 성공시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두드리는 이게 열릴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구하는 자가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어떤 것으로 보면 좁은 길인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넓은 길입니다. 기도가 여러분 우회하는 길인 것 같지만 기도가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줄을 잘 서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에는 후유증이 있지만 기도에는 절대로 후유증이나 뒤탈이 나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 30년 동안, 30년 전에는 번호동 지하에서 월세 내는 교회에 개척교회 했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지금까지 기도했습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요즘은 한 가지 더 기도의 제목이 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절대로 암 걸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암 걸리면 여러분 별의별 암이 다 있어요. 고치기 위해서 항암 치료 받으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안 경험해 본 사람은 모르죠. 경험해 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고치는 병도 있지만 고치지 못하는, 죽을 때까지 큰 고통을 당하면서 아픔을 당하면서 죽는 암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절대로 그런 암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등록하면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여러분. 그러면 안 걸려요. 할렐루야. 정말로 이 암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다른 병도 뭐 힘들지만 암 걸리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 염려, 걱정, 근심, 절망, 낙심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어 하나님을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거처를 준비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거처는 더 쉽게 말하면 천국을 준비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내 아버지 집이 있고 그곳에 우리가 다 간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이 천국에 대한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는 세상도 얼마나 좋습니까?
수도꼭지 털 필요도 없어요. 수도꼭지 밑에 손만 갖다 대면 물이 나오잖아요. 센스로 만들어 놓은 데는. 아시죠? 호텔 같은 데 가면 손 갖다 대면 물이 쭉 나와요. 깜짝 놀라잖아요. 닦을 수 있어요. 옛날에는 이게 물을 여러분 얻으려면 그냥 두루박, 여러분들은 모르죠. 뭐 이게 뭐 샘 깊은 곳에 그냥 그렇게 두루박질 해가지고 물을 썼을 때가 있었어요. 또 펌퍼질 막 열심히 해야 막 물을 쓸 수 있었어요. 요즘은 수도꼭지 털고 수도꼭지 안 털어도 그냥 손만 갖다 대면 물이 나오는 데가 있잖아요. 추운 겨울날 여러분 빨래 하려고 하면 요즘 뭐 세탁기 딱 누르면 다 돌아가잖아요. 다 하잖아요. 옛날에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저 시골에 그냥 냇가에 가서 빨래 하려면 얼음 깨가지고 거기에서 추운 그러한 물에서 이거 빨래를 했잖아요. 그런 세상을 살 때는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요즘은 입는 옷도 따뜻하고 손만 대면 물 나오고 그냥 누르면 커피 나오고 별의별 것이 다 나오니까, 그리고 얼마나 아파트가 살기가 좋아요. 그냥 뭐 온도 맞춰놓으면 항상 그 온도에서 따뜻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천국을 얘기하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지금 사는 세상이 너무 좋기 때문에. 지금도 좋은데 무슨 천국을 가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계속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좋은 세상 계속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산병원을 만든 고 정주영 회장님은 내 생명 연장시켜주면 내 재산 절반을 의사들에게 다 나누어 주겠다고 말했잖아요. 그런데도 자기가 만든 병원 의사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수백 명이 그의 생명 연장시키려고 해도 연장시킬 수가 없어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어느 순간에는 다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이 드신 분만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젊은 사람들도 다 갑니다. 돈 없는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고 부자 재벌들도 다 갑니다. 평범한 사람만 가는 것이 아니라 높은 사람도 가더라고요. 권력 있는 사람도 가더라고요. 무식한 사람, 공부 못한 사람만 가는 게 아니라 공부 많이 한 사람도 가더라고요. 여러분, 지난주에는 우리와 함께 다녔던 저의 동생 57세 된 남동생이 암으로 천국 갔습니다. 젊은 사람도 갑니다. 그동안 우리 동생이 아파서 저는 많이 울었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감사의 제목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이제 암으로 통증을 느끼지 않고 고통을 느끼지 않는 천국에 갔기 때문에 감사했고, 그동안 살면서 우리가 일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일했던, 노동했던 그 노동을 거치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편히 쉬게 된 것을 생각하니 감사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우리 교회 개척교회 할 때부터 와서 섬겨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끝까지 형이 목사라서 할 말도 못하고 그냥 차량 봉사 몇 년 하다 보면 다 안 합니다. 근데 끝까지 차량 봉사하다가 그렇게 간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녀들 나름대로 열심히 양육하고 잘 양육한 것도 감사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참 착하게 살았다고 말해준 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찾아온 사람들 보니까 다 어렵게 살았던 사람들이 도움을 입었다고, 감사하다고 찾아온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 땅에서 다시 볼 수 없는 그런 아픔과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천국에 갔다는 그 소망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이 죽음이 왜 온 겁니까? 창세기에 보면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고, 그래서 인간이 된 것이거든요. 우리 인간은 여러분 재료가 흙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 무너지는 거죠.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5장에 말씀이 있잖아요. 다 무너집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거 먹고 체력을 관리하고 뭐 해도 다 흙으로 지은
몸이기 때문에요, 무너질 날이 옵니다. 그때가 죽음인 거예요. 그때 무너지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천국으로 가지만,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천국으로 가지만, 예수 생명 없는 사람들,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통스러운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다 죽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천국이 있다면, 지옥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모르지만 있으면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지옥 가고 싶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수학자였고 철학자였던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저서 팡세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의 비참함과 하나님이 있는 인간의 축복을 말했습니다. 파스칼도 중병에 걸려서 죽음을 앞두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수학적으로 풀어보자고 시도했습니다. 그것이 도박 이론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인간에게 미칠 네 가지 경우를 수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는데 정말로 죽어보니까 하나님이 있더라. 천국을 믿었는데 죽어서 천국 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정말로 너무너무 잘 사는 사람들이죠. 행복을 누리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최상의 사람이죠. 하나님이 있는 줄 알았는데 죽어서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있고, 천국이 있는 줄 믿고 살았는데 죽어서 보니까 진짜 자기가 천국 와 있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은 것이죠. 근데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천국을 믿었는데 천국이 없어요. 그러면 이건 손해본 것이잖아요. 하나님 있는 줄 알고 열심히 하나님 믿고 천국 있는 줄 알고 착하게 살았는데 천국이 없어요. 손해본 것 같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 있는 줄 알고 양심적으로 살고 하나님 천국 있는 줄 알고 착한 일 하면서 살았던 이 사람의 삶은 별로 손해볼 것이 없어요. 세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믿었는데 나중에 죽고 보니까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천국이 없는 줄 알고 자기 멋대로 이 세상에서 살았는데 죽어서 보니까 천국이 있고 자기는 지옥에 떨어진 거예요. 이게 최악의 경우죠.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을 받는 것, 최악의 경우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인 것이죠. 넷째는 하나님이 없다고 믿었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천국을 믿지 않고 이 땅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죽어보니까 실제로 천국이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익도 손해도 없는 것이죠. 내가 뭐 안 믿었으니까 안 믿은 대로 그대로 결정되는, 별로 손해볼 일이 없어요. 여러분, 파스칼은 팡세에서 하나님을 믿을지 말지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있다는 쪽으로 도박하라는 겁니다. 내기를 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다가 진짜 하나님이 있고 천국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 가면 그보다 더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있다고 믿고 살았는데 혹시 하나님이 안 계시고 천국이 있다고 믿었는데 그래서 제대로 살았는데 예수 믿고 살았는데 천국이 없다면 별로 손해볼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다고 믿고 하나님 천국이 있다는데 내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은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곳에 선택하라, 그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죽음 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손해볼 일이 없잖아요. 천국을 믿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었으면 말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한 것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깊은 잠을 자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 다시 다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창조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죽음은 죽어야 천국 가기 때문에, 물론 현재의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사람, 그곳은 천국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죽어서 가는 내세의 천국이 있는 거죠. 그 내세의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어야, 죽음의 관문을 통과해야 그곳에 가기 때문에 죽음을 절망으로 보지 않고 천국 가는 하나의 관문으로 보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장례식을 많이 보아왔잖아요. 믿는 사람의 장례식도 가보고, 안 믿는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의 장례식도 가보고, 가보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장례식은요, 죽어서 그냥 이별의 사별의 슬픔 때문에 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울음은 정말로 절망하고 절규하는 그런 울음을 많이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순간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은 하나님 품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 품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에 이제 육신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가는 겁니다.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매장을 하든지 화장을 하든지 육신은 벌써 생명이 떠났기 때문에 고통을 못 느끼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천국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매장할 때, 저 깊은 곳에 들어갈 때 그곳에 얼마나 차고 얼마나 캄캄하고 그 무거운데 그냥 흙으로 덮어놓으면 얼마나 답답하겠냐,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리고 화장할 때 화구 속으로 보낼 때 저 뜨거운 불에 들어가서 어떡하냐고 막 절규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영원히 하나님 품에 갔기 때문에 뜨겁고 힘들고 그런 거 느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편안하게 보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계는 지금 전쟁의 위협, 우리나라도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또 전염병의 위협, 또 여러분 자연재해의 위협, 생존 경쟁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울증과 각종 정신질환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자살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얼마나 여러분 힘듭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그 소망이 우리의 버팀목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도 천국 간다고 한 분명한 소망이 있으면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천국이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 나라가 없다고 말합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없을까요? 천국과 지옥은 누가 지어낸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박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이제 택시를 타고 출근하면서 택시 기사에게 전도를 했어요. 기사님,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천국이 분명히 있습니다 라고 쭉 설명하니까 저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그만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를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하고 괜히 교회는 천국이라는 그것을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교회에서 천국 장사한다고 그러면서 아주 비판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아무리 설득해도 전도해도 듣지 않는 이제 기사님을 보내고 내리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그래요, 나는 천국 갈 때니까 당신은 지옥 가세요 하고 얘기하고 내리니까 이 기사가 어떻게 했어요? 차를 세우고 열받아 가지고 나보고 지옥 가라고 그런다고 막 화를 냈다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이 없다며요. 근데 당신은 지옥 가라니까 그냥 열받아 가지고 나보고 지옥 가라고 그랬다고 막 화를 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후의 세계를 부정하며 천국도 지옥도 없으면 현재를 즐기자고 하는 사람도 여러분 지옥 가라고 하면 화내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은 동물과 다르게, 식물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알만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우리가 내가 가진 우상 때문에 하나님을 그냥 알지 않으려고 하는 것 뿐입니다. 우상이, 나에게 우상들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각자에게 다 우상이 있어요. 자기 우상이 있어요. 자기가 최고고 자기만 사랑하는 그런 우상이 있고, 쾌락, 즐거움의 우상이 있고, 물질이 최고다, 물질만 따라가는 그런 물질이 우상으로 삼는 사람이 있고, 자식을 명예로 우상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우상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종교나 천국과 지옥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제 곧 천국과 지옥이 세상의 멸망이 오니까 예수님 믿고 천국 가라고 복음을 전거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찌고 내버리라. 불구자로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게 낫지, 멀쩡하게 죄를 지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면, 그러다 지옥 가는 것보다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먼저 가서 너희들 다 있을 곳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죽어서 끝이라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죽으면 끝이라면 얼마나 죽음이 두렵습니까? 정말로 죽음이 두려운 것이거든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병 걸리면 무서워합니까? 죽을까 봐 무서워하는 거예요. 암 걸리면 왜 두려워합니까? 암 걸려서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비결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자에게 있을 곳이 있는 곳으로 데려간다고 말씀했습니까? 마지막으로 6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내가 곧 천국 가는 길이고, 내가 곧 행복의 길이고, 내가 곧 정말로 아름답고 복되게 사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곳에 오면서, 이 교회에 오면서 다 길 따라 오셨잖아요. 길 따라 오신 것처럼 여러분 비행기도 길 따라 가는 겁니다. 바다의 배도 다 해도가 있어서 길 따라 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천국의 길로, 우리의 인생을 행복의 길로, 우리의 인생을 성공의 길로 인도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 근심거리, 걱정거리, 낙심거리, 그것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맡길 수 있습니다. 아뢰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고 제일 무서워하는 죽음이 극복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하는 분들은 천국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또 이 하나님께 마음을 둘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죽음에 대한 공포보다는 정말로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